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이 빚을 갚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정말 병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그래서 살아가십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정말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인의 이렇게 신앙 승리를 원하십니다. 신앙인이 승리하는 데는 반드시 영적 싸움을 거쳐야 합니다. 종말에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데 오늘 말씀은 종말의 징조에 관해 주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박해, 미움, 미혹, 불법 등의 바로 영적 싸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종말이 이렇게 가까울수록 영적 싸움은 더 심해집니다. 이 싸움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예고하시고 구원을 강조하셨습니다. 신앙인들은 종말을 생각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는 종말론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종말을 생각하고 또 이 세상 시간의 마지막으로서의 종말을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의 임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서 오기만을 기다리며 박해 중에서도 신앙을 크게 굳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종말 신앙은 박해를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 신앙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종말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는 식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자면서 제사를 팔아서 자기에게 바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간 계산은 번번이 틀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의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말 신앙이 없다며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반면에 종말 신앙에만 또 심취하여 현재의 삶을 무시해도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균형 잡히고 또 바른 종말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도 종말 신앙에 관한 오류가 있었다면 앞으로 이렇게 세월에 계속 흘러도 종말론에 관한 오류는 여전히 생겨납니다. 이 오류를 배제하고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갖고 이렇게 신앙하려면 성경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다가오는 구원의 때 첫째로 성전의 미래를 예고하신 예수님. 종말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밖에서만 아니라 안에까지 이렇게 침투하여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도 시대에도 많이 있었지만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말은 한 나라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흥황하다가 사라집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왕조가 바뀌기도 합니다. 내전이 발생하고 침략하고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영토를 차지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제국을 구축한 그런 나라도 언젠가는 쇠퇴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용한 이스라엘이라고 그 나라와 영토가 영원하겠습니까? 지상의 나라가 언제나 쇠퇴하듯이 국민과 국토를 가진 이스라엘도 소멸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영토와 국민이 있으나 주권은 로마에 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로마에 항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항전하는 유대인들이 실패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것인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바로 이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성전 벽에 바른 금을 채취하기 위해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 있었나 봐요. 이처럼 세상 나라는 언젠가 쇠퇴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런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미래를 예고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종말의 징조를 예고하신 예수님. 인류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쟁 끝이 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 중 하나는 바로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 그리고 심각한 기근입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인명이 상하게 되는 종말적 심판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정말 소망 삼고 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파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어느 곳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도 종말에 대하여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종말의 시간이 궁금하고 종말의 이전에 생기는 현상들이 궁금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궁금했는데 우리라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궁금해서 그렇게 궁금한다 해도 예수님 대답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아닌 다른 관심 때문에 오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예루살렘 파괴된다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생겨나는 현상부터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제자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부터 하십니다. 종말이 이렇게 가까울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외하고 자기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거나 선지자라거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한술 덜 떠서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45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한된 말, 오류가 가득한 이런 말,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하며 신앙인들을 꼬드깁니다. 신앙의 분별력을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한란과 미혹을 알려주신 예수님, 한란과 미혹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도덕과 윤리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회의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타락한 사회, 미움과 불신으로 가득한 이런 사회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견디기 쉽다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종말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미혹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비로소 종말의 현상을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난리와 달리 소문이 돌 것이라고 말입니다. 갈등, 다툼, 대립, 전쟁, 재앙, 이런 천재지변, 방화와 약탈, 전염병 등의 소문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숨을 곳 안전하게 지낼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종말의 현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민족끼리, 나라끼리 이렇게 대립합니다. 원래 국가들에는 바로 힘으로 대결합니다. 국가들끼리는 힘으로 대결을 합니다. 힘이 있어야 자식을 잡은고 바로 나 자신도 평화가 이렇게 찾아온다면서 나라마다 건설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힘이 비대하면 그 나라가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만으로는 평화는 없습니다. 힘이 있든 없든 간에 욕망을 내려놓고 평화를 이루는 정신이 우선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힘을 강조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은 안중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앙을 버리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잡아채며 미워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거짓 선지자가 수없이 많이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앙을 가졌어도 환난과 미혹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우리들은 이런 때에 더욱 믿음을 굳게 하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 구원을 강조하신 예수님, 종말이 될수록 불법이 기승을 부립니다. 사람들은 미혹하고 자기 배를 불리려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하여 일말의 가책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고 자기가 행한 불의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증명하려 듭니다. 이상한 논리, 이해할 수 없는 말장난으로 정직한 사람을 향한 의심과 상대를 비하는 말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악한 깨가 갈수록 이렇게 교묘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불법이 더 크게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공정해야 할 사람들이 불법을 더 행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 한면을 느끼고 사람을 신뢰하려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이렇게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일이 정말 팍팍해집니다. 세상살이를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이 생기고 선한 일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이보다 더 욕망을 채우려 들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욕망을 채우려 들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의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어서 또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깁니다. 자기 목숨이든 남의 목숨이든 사람의 목숨에 대한 존중감이 그렇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시대를 사는 신앙인들에게 끝까지 견딜 것을 주문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도 하십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고 그때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적인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악한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십시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지구촌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이런 종말의 징조를 자세히 살피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살다가 주님의 날이 오면 몸과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예배에 대한 나쁜 습관들을 고쳐주시고 오늘의 이 결심으로 죽는 날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할 때 온 마음 다하여서 동참하고 들려오는 말씀을 들을 때 소원이 성취되고 원수 마귀는 물러가고 믿음이 자라고 정말 그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온전해져서 예배할 때 세상에 사는 저희가 전국 백성이 되는 감회와 감격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결심을 보시고 지난날에 예배에 가는 모든 잘못은 지워 없애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